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누구를 드릴 것인가? 맞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잠언 12장 8절의 반복이며 강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8절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12장 8절을 직역하면 사람이 이쉬입니다. 그래서 신자 또는 남자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통찰력의 입 때문에 밝게 빛날 것이나 뒤틀린 마음은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신자도 밝게 빛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 12장 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아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바로 이 말씀의 반복이며 강조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 겁니다. 이제 3절은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 여기서 보면은 먼저 중요한 동사가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르다라는 동사, 악한 자가 이르다, 여기 밑줄 치시고, 또 멸시도 따라오고 같은 동사입니다. 이르다, 따라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보라는 동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리고 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한 자가 라샤니까 범죄한 자 또는 사악한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악한 자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들어올 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 또한 멸시도 들어온다, 이렇게 됩니다. 사악한 자는 멸시와 함께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가 들어올 때 또한 멸시도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뒤에 부분 하반절에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때 또 이렇게 동사가 보가 사용된 것처럼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할 때 이를 거기다 X표 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느니라 할 때 오느니라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를 때와 오느니라가 없다. 그래서 하반절은 비난의 수치 이렇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소유격으로 부끄러운 것의 수치.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은 부끄러운 것을 주어로 해석을 하고 뒤에 동반하는 것을 능욕, 수치입니다. 칼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유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수치와 함께.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들어올 때 또한 멸시도 들어온다. 비난의 수치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들어오면은 멸시가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난의 수치와 함께라고 해서 사실 여기에 사용된 멸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부즈인데 뒤에 나오는 수치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난, 수치 전부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어찌하였든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악한 자가 들어올 때 멸시도 들어오고 비난의 수치도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악한 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사악한 자는 주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과 반대되는 세 가지 특징으로 사악한 자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또 그것을 어기는 자, 그래서 사악한 자를 범죄한 자라고 번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들어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돼요. 그래서 악한 자, 사악한 자와 멸시. 지금 이것은 이 보라고 하는 이 동사 두 개를 사용해서 필연적인 인과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악한 것과 멸시라고 하는 것은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죠. 또 선악과에서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인과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를 사용해서 결국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멸시와 맞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멸시를 받는 것이, 멸시당하는 것이 비난의 수치와 함께 운명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멸시를 당하고 이런 비난을 받음으로써 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으로는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주고 또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제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문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막연히 현실과 비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갈 때는 잊고 살아갑니다. 왜요? 현실과는 정반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히 지키고 순종하며 신실한 그리고 경건한 신자로 살아갈 때 받는 이런 모욕과 수치, 비난, 또 반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당하는 처지, 어느 것이 더 사실은 이런 수치와 비난을 받게 됩니까? 정반대거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오히려 멸시를 받고 비난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전형적인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범죄하고 사악한 자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 사악한 자를 현실에서는요 함부로 못해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범죄하는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거짓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영예나 이런 거짓 존경, 거짓 위엄 이런 것들을 누리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폭력자요, 무법자로 살아갈 때 설설 기고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더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요, 악은 악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철저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종말론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실의 실상으로는 다른 사람들 길을 죽이고 범죄하고 뻔뻔하고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득을 취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멸시와 그리고 비난의 수치가 운명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종말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명철한 사람, 이때 사람이 이쉬입니다. 이쉬.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는 번역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역한 것을 불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의 샘이 흐르는, 우리말 성경의 하반절이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하반절 여기를 괄호로 묶으셔서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를 괄호로 묶으셔서 이것은 바로 남자 이씨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 명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고 여기 이제 명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씨입니다. 이씨.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면 지혜의 샘이 흐르는 내와 같은 내, 이게 나할인데 이제 계곡입니다. 계곡. 지혜의 샘이 흐르는 계곡의 남자 또는 신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친 하반절이 맨 앞에 있는 주어 사람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명철하는 없는 거고요. 지혜의 샘이 흐르는 계곡의 남자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샘이 흐르는 계곡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거의 유비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지혜의 샘이 흐르는 계곡이니까 샘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계곡 뭐 이런 뜻인 것이죠. 마르지 않는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계곡. 그래서 거기에 흐르는 물을 지혜에 빗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혜의 샘이 흐르는 계곡의 남자니까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는 남자, 신자를 말합니다. 그 신자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들이다. 깊은 물은 성경에서 심오함을 나타냅니다. 뒤에 잠언 20장 5절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지혜, 깊은 곳,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심오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3절과 4절이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잠언 12장 8절의 반복과 강조로 보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2장 8절은 신자는 통찰력의 입 때문에 밝게 빛날 것이나 뒤틀린 마음은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12장 8절의 뒤틀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3절의 사악한 자,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12장 8절의 하반절이 3절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 4절은 잠언 12장 8절의 상반절, 신자는 통찰력의 입 때문에 밝게 빛날 것이다. 통찰력의 입이 뭐겠습니까? 통찰력 있는 말이겠죠. 여기 4절에서는 지혜의 샘이 흐르는 계곡의 남자의 입의 말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때 그 심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회 때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없는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람이 부활을 해서 이 세상을,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창세기 1장과 같이 완전한 별들로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고, 뭔 말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죠?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번역은 남자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암컷, 수컷, 그냥 동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인간, 그러니까 동물로서의 인간이 창세기 1장이고요. 그래서 2장에서 남자와 여자, 이때 사람이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되거든요. 이게 이씨와 이샤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 첫 출생, 2장의 새 창조,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 사람의 처음 출생과 두 번째 출생, 하늘로부터 나는 요것에 대한,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성경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뭘로 끝나요? 거듭남의 완성, 부활로 끝이 나요. 그때 남자가 이제 여자 이샤, 히브리에서는 모음 아가 붙으면 여성 명사가 되거든요. 여성의 어미예요, 아가. 그래서 이쉬에다가 아를 붙이니까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샤, 그 이샤 여자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여요? 하와라고 하거든요. 하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을 낳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명을 낳는 자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신약에 와서 이게 생명을 창조하는 자, 이게 하와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나서 마침내 부활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창조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자,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날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 지내면서 대충 그냥 다니다가 뭐 우리나라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러죠. 고3 때가 뭐 데드라인이라면서요. 뭐 고3까지만 내가 다닌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뭐 교회 다니는 게 교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그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과 4절의 말씀도 신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자가. 그래서 신자에게 사악한 자가 들어오면, 그럼 여기서는 잠언 12장 8절에서는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그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통찰력 있는 말을 할 때 빛날 것이고 뒤틀린 마음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옥 갈 수도 있고요. 지옥에 안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12장 8절에서 말했는데 여기 18장에서는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원인을.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럼 사악한 자. 그럼 사악한 자가 들어올 때 그게 이제 원인을 말하는 거죠. 또 여기서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을 때의 신자의 상태. 그러니까 바로 명철의 말을 할 때와 마음이 뒤틀릴 때 그 원인을 지금 18장 3절과 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사악한 자와 명철한 자 중에 누구를 명철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악한 자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인생 안에 드릴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상황을 보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생각, 판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지혜의 샘이 흐르는 계곡의 남자, 신자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과 또 세상과 사람들의 이런 기준과 판단, 이것을 우리들이 사악한 자와 그리고 지혜의 샘에 흐르는 계곡의 남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바로 사악한 자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샘이 흐르는 계곡의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겠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 속에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게 누굽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구와 더 친구가 되는, 누구를 더 친구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말인지, 아니면 사악한 자의 말과 행동과 처신인지, 과연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드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로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자를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은 두렵고 비참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대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굽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그 영광과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의 감정 때문에 훗날에 수치를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나그네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사악한 자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며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의 별들을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별로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